월간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기철 목사의 러브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무더위가 한창인데요. 어제 서울 온도가 35도에 육박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잠잠했던 코로나 확진자 수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한 여름 보내시길 축복합니다. 오한나라고 하는 퍼스널 스타일리스트가 있습니다. 개인별로 자신에게 맞는 패션을 제안하고 옷을 잘 입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는 분입니다. 요즘 이분이 쓴 책을 읽고 있는데요. 인상적인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옷을 잘 입는 것이란 단순히 치장하는 스킬을 배우는 것이 아니다. 옷을 잘 입으려면 먼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한다고 말하더군요. 옷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정체성이 드러납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있다면 그는 거기에 맞게 옷을 잘 입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특이하게도 이분은 옷에 대하여 공부를 하다가 하나님을 깊이 만난 분입니다. 왜 사람들은 옷을 입을까? 누가 처음 옷을 만들었을까를 궁금해하다가 성경 창세기를 읽으면서 그 궁금증이 풀렸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는 구절을 보면서 하나님이 최초로 옷을 만드신 분임을 알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그 가죽옷을 히브리어로 케토네프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분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지어주신 가죽옷이 코트가 아닐까 추측하기도 합니다.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연상된다고 하면서 말입니다. 일리가 있는 이야기죠. 그런데 케토네프의 어원은 케네프입니다. 케네프는 어깨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어깨를 내어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자신의 어깨에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어깨를 내어주신 분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권면하는데요. 예수님으로 옷 입는다는 것은 많은 의미가 있지만 예수님의 은혜와 보호 아래 머물라는 뜻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며 우리의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어깨를 내어주어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우리가 옷 입을 때마다 이런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다면 더 자신 있게 의복을 입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 듣겠습니다. 히즈윌이 부릅니다. 십자가. 갈보리 언덕 저주받은 십자가, 주님은 거기 계시네. 채찍에 맞고 못 박히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셨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그 아들을 내어주신 십자가, 세상도 등 돌리고 하늘도 침묵한 그날 나의 죄를 지시고 갈보리 오르셨네. 그 피가 나를 살리셨네. 사망의 종노릇 하던 나를 해방하셨네. 내 평생 그 은혜로 살아가리. 십자가 십자가 영원히
세상을 사랑하사 그 아들을 내어주신 십자가, 세상도 등 돌리고 하늘도 침묵한 그날, 나의 죄를 지시고 갈보리 오르셨네. 그 피가 나를 살리셨네. 사망의 종로를 타던 나를 해방하셨네. 내 평생 그네로 살아가리. 십자가 십자가 영원히 찬양하리. 그 사랑이 나를 살리셨네. 그 무엇도 십자가에서 우릴 끊을 수 없네. 내 평생 그네로 살아가리. 십자가 십자가 영원히 찬양하리. 십자가 십자가 영원히 찬양하리. 제 핸드폰에는 만보기 앱이 깔려 있습니다. 매일 몇 걸음을 걸었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1000보, 5000보 걸을 때마다 10원을 줍니다. 그리고 만보를 걸으면 20원을 줍니다. 그 재미에 만보기를 사용했는데 지금까지 저는 10,000원을 넘게 모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일을 그만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제 만보기 앱은 내 걸음 숫자를 알려주고 운동에 대한 동기부여를 해주는 좋은 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다른 것을 눌러보라고 권하더군요. 쇼핑 앱에 들어가면 10원, 쇼핑 광고를 보면 얼마, 어떤 곳에 가입하면 얼마 준다. 이런 식으로 계속 저의 관심과 시간을 요구합니다. 처음엔 재미로 해봤는데 매일 하니까 여기에 매이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걸음 숫자만 확인하고 10원 받는 거는 하지 말자 싶습니다. 자꾸 다른 곳에 방문하게 되고 신경이 쓰이기 때문입니다. 매일 하니까 나도 모르게 매이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지금까지 매일 10원, 20원씩 모아서 10,000원이 되었는데요. 제가 생각해도 대단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 했으면 충분한 것 같습니다. 앱을 없애든지 운동 확인용으로만 써야겠습니다. 어떤 백화점 대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고객의 시간을 사는 직업이다. 돈이 아니라 고객이 찾아와서 우리 쇼핑몰에 시간을 많이 들여 머물게 하면 매출은 올라가기 마련이다. 고객의 마음을 빼앗으라. 네,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관심을 달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시간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관심을 얻을 수 있다면 무엇이든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위해 기업들은 사람의 마음을 연구하고 트렌드나 유행 등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내려고 노력을 합니다. 유튜브나 넷플릭스 등도 어떻게 하면 자신들의 사이트에 사람들이 더 많이 머물고 시간을 보내게 할지 사람들의 습관과 행동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일이겠죠.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덜 중요한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살면 우리의 시간과 관심,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작 중요한 일을 놓치거나 일에 대한 열정과 에너지를 낭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했나 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가장 중요한 일에 우리의 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덜 중요한 일들은 절제하는 지혜가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함께 찬양 듣겠습니다. 송경민이 부릅니다. 믿음으로 살겠네. 오늘 하루 내게 일어날 일을 내 작은 지혜로 세상 그 누구도 다 알 수 없지만 나의 모든 길 주의 손에 있으니 무슨 일을 만나도 저녁이 되면 나는 찬양하리라. 오늘 하루 힘겨울지라도 주께서 오늘도 나와 동행하니 오늘을 살리라. 매일 숨 쉬는 순간 함께 하시니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만 따라 나는 살아가리라. 난 믿음으로 살겠네. 난 믿음으로 살겠네. 난 믿음으로 살겠네. 오늘 하루 난 믿음으로 살겠네. 난 소망으로 살겠네. 난 소망으로 살겠네. 난 소망으로 살겠네. 오늘 하루 난 소망으로 살겠네. 오늘 하루 내가 만나는 이들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으니 나 사랑하리라. 먼저 날 사랑하신 예수님 사랑 어느 누굴 만나도 그 사랑으로 나는 사랑하리라. 난 사랑하며 살겠네. 난 사랑하며 살겠네. 난 사랑하며 살겠네. 오늘 하루 난 사랑하며 살겠네. 난 찬양하며 살겠네. 난 찬양하며 살겠네. 난 찬양하며 살겠네. 오늘 하루 난 찬양하며 살겠네. 난 찬양하며 살겠네. 난 찬양하며 살겠네. 난 찬양하며 살겠네. 오늘 하루 난 찬양하며 살겠네. 오늘 하루 난 믿음으로 살겠네. 1930년대 캐나다 토론토에서 사역했던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은 30권의 책을 낸 저술가요, 200편의 찬송시를 쓴 전도자요 목회자였습니다. 그는 세계 선교에도 열심히 있어서 자신의 교회 성도가 5,000명일 때
선교사만 300명을 파송했다고 합니다. 그는 세계 선교에 대한 사명을 품고 자신의 삶과 교회의 모든 역량을 선교에 집중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의 기준에 대해서 그가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첫째, 목적이 하나만 있어 한 가지를 생각하는 사람인가? 둘째, 그 목적을 위해 모든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인가? 셋째,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인가? 넷째, 기도 승리의 체험이 있는 사람인가? 이 외에도 몇 가지 더 기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네 가지만 생각해 보아도 충분합니다. 누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붙잡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 집중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십니다. 물론 사명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다 보면 힘든 일도 생기고 어려움도 만납니다. 하지만 그런 장애물을 극복하고 계속 비전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이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공의 비결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엎드려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목표가 분명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고 자신의 목표가 무엇인지 분명히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죠. 장애물이 있어도 극복하며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힘과 의지만으로 일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기준에 따라 저 자신을 돌아봅니다. 나는 사명이 분명한 사람인가?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그리고 나는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가? 무엇보다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기도 승리의 체험이 있으십니까? 아무쪼록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 듣겠습니다. 예수전도단이 부릅니다. 나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은 크고 강하신 힘과 권능으로 능치 못함 없네. 산과 들과 골짜 모두 주의 것, 저 하늘의 별들 다 주님의 솜씨. 연약한 내 영혼은 주를 의지해 신실하신 주님을 신뢰해. 십자가에 달려 나를 구하셨네. 주의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자유케 하신 능력 선포해. 내 하나님은 크고 힘이 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이 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이 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이 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연약한 내 영혼을
주를 의지해 신실하신 주님을 신뢰 주의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자유케 하신 능력 선포해 내 하나님은 크고 힘 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 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 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 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비행기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비행기는 몸통과 두 날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체가 튼튼해야 하늘을 날 수 있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몸통, 그리고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두 날개로 날아오릅니다. 무엇보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말씀과 기도의 날개를 펴서 은혜의 하늘로 힘차게 날아오르는 월간가족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곁에 우리 주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김봉래 님이 신청하신 레이지파의 나의 뜻을 정했노라 들으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도 목요일에 뵙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모두 평안하세요. 돌아서긴 너무 멀리 왔네 내 삶 주께 올려드립니다 나를 향한 주의 부르심에 아멘 주님 내 삶이 다하네 나의 뜻을 정해놓으라 내 모든 것 다 드리리라 이 좁은 길 유일한 길 돌아서지 않으리라 다시 한번 주께 날 드리네 이제 나 잊어가지 않으리 제단 위에 드린 이삭처럼 산재 눌러 내 생명 드리네 나의 뜻을 정해놓으라 내 모든 것 다 드리리라 이 좁은 길 유일한 길 돌아서지 않으리라 나의 뜻을 정해놓으라 할렐루야
돌아서지 않으리라. 죽는 것도 유익이라. 나의 뜻 정해내. 나의 길 정해내. 나의 뜻 정해내. 나의 길 정해내. 나의 뜻 정해내. 나의 길 정해내. 돌아서지 않으리라. 죽는 것도 유익이라. 나의 뜻은 정해너라. 나 주의 얼굴 보여노라.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이라.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이라.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이라. Deci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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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cided. No turning back. The only way. The only way to live is Christ. To die is gain. No turning